샬롬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영적인 자유함과 또 육신의 치유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직위는 사실상 대단한 직위는 아닙니다. 몇백 명 되는 마을에 회당장이 2명이 있어서 회당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위급한 일이 생겨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의 간청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낫게 될 거라는 것이죠. 회당의 리더인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회당장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그러한 이적의 사건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에서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회당장은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알리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회당장이 자신에게 찾아와 엎드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구덩이 앞에서 선 회당장에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절망의 깊은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필요 없어.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급격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그 깊은 절망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더 깊은 어두운 밤에 더 빛나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죽음과 같은 어두움 앞에서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을 보고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늪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곳곳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절망의 늪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줄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죽음의 절망 앞에서 두려워 떨며 멈춰 서지 말고 처음에 그가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절망을 가르고 좌절을 부서뜨리고 죽음의 늪을 뛰어넘는 것임을 예수님이 회당장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 믿음을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비웃음을 지나서 죽어있는 소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소녀는 그저 잠잘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이 모든 것을 다 망쳐서 끝났다고 한탄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고통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는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의 눈앞에 걸어가는 그 소녀를 보고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깨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절망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정에 드리워진 어두움, 삶의 높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의 벽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집요하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